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의지한다면 결론은 하나님이 없다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사실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려운데 똑똑한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모세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했습니다. 노예 근성에 물들었던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상적인 땅도 아닌 광야에서 인도하는 일, 이것은 엄청난 인내심을 요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힘든 광야의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견딜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인생은 참아야 할 일 투성이죠. 내 힘으로 인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종종 소개했던 글인데요,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님이 쓰신 글입니다. 가정좌우명이라 하는 글인데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웃을 때라고 마음 놓지 말며 울 때라고 낙심하지 말라. 참을 수 없는 일을 참으며 미워할 터에는 사랑하여라. 즐거움을 보려거든 괴로움을 사양치 말고 편안함을 원하거든 수고를 아끼지 말라. 오직 사랑의 자본이란 진실함이다. 진실함은 인생의 자본이요 거짓은 스스로 병신을 만든다. 항상 남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며 아무에게나 의심을 받는 자가 되지 말라. 옷을 단정하게 입고 사치는 삼가라. 남을 용서하고 나 자신은 꾸짖어라. 이렇게 살고 싶어서 늘 되새기는 글이지만 솔직히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 보면 참을 수 없는 일을 참고 미워할 터에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저도 여러분도 인간인지라 사실 미워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냥 싫은 사람은 미워하는 게 더 쉬워요. 그게 더 속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지요. 모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툭하면 투덜거리고 툭하면 시비 걸고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가 예뻤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힘든 광야의 여정을 잘 참았습니다. 어떻게 참았다고 그랬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습니다. 인생에서 인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키워드가 영성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영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spirituality,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박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즉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분의 일에 헌신하는 영혼의 특정한 태도를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란 영적인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성신학자들의 책이나 강의를 보면 이 영성을 정의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들어보면 너무 심오하고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영성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도 아니죠.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영성보다는
경건이라는 말이 더 바람직하고 성경적인 용어라고 주장합니다. 여하튼 영성을 똑부러지게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타난 모세의 평가에 기초해서 생각해 본다면 영성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보려고 애쓰느냐 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성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려고 하는 자가 영성이 있는 자고, 영성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존하는 사람이 영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훌륭한 점 중 하나는 출애굽하고 난 이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만큼 광야에서 많은 고통을 감내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며 잘 견뎠습니다. 훌륭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의 장면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네,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사실 음성 말고 다른 기이한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 불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모세의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직 음성으로, 즉 말씀으로 모세에게 임하셨습니다. 영성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10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되게 잘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습니까? 네, 모세의 40일 공백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간이란 본디 잠시라도 풀어주면 다시 죄악의 길로, 다시 노예의 습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산 위로 올라간 모세의 영성과 산 밑에 있었던 백성들의 영성은 다르다는 겁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다고 해서 산 밑에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의 영성까지 덩달아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좋아하는 날들이, 요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이 세 날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교회 가서요. 저를 그렇게 거룩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가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교회에 가셔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이 주일 밤, 수요일 밤, 금요일 밤에는 교회를 가시니까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몰래 나가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가 부모님이 들어오시기 직전에만 들어와서 누워서 자는 척하면 그냥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던 건데, 물론 다 알고도 넘어가 주신 거겠죠. 특히 어느 날을 제일 좋아했을까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중에. 금요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저만 그런 게 아닌 거군요. 금요일은 왜요? 심야 기도회가 있으니까 늦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밤 12시쯤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1시 반쯤에 집에 들어와서 조용히 누워 있어도 걸리지가 않는 거죠. 부모님은 뭘 하셨죠? 교회에 가셔서 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셨겠지만 저는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죠? 청소년에게 어울리지 않는 온갖 일탈들을 감행하고 있었죠. 부모님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래서 집에 놀고 있는 아이들의 영성이 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아이들을 데려와서 아이들끼리 놀게 할 때가 있죠. 저희 아이들도 어리니까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뛰어놀 시기가 있는 거예요. 놀아도 교회에 와서 노니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부모님들이 가르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 교회 밖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 하고 뛰어놀던 아이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안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 그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나만 산 위에 올라가서 은혜를 누린다 그래서 애들에게 자연스럽게 내 영성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거룩하게 지냈습니다. 산 위는 너무나 하늘나라였어요. 그러나 산 밑은 지옥의 광란이었습니다. 모세가 눈이 뒤집혔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10계명이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이 10계명의 돌판을 집어던져서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섭게 백성들을 징벌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우상을 어떻게 했나요? 불살랐고요, 부쉈고요, 가루를 만들었고요, 물에 뿌려서 먹였습니다. 그냥 씨를 말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못된 걸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형 아론을 호되게 질책했고요, 레위 자손이 칼로 심판하여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가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지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엄히 가르쳐야 합니다. 잘못된 걸 계속 괜찮다고 봐주면 배우지를 못합니다. 사리분별을 못합니다. 아이들은 또 죄에 미련한 우리들은 계속 알려줘도 계속 죄에 넘어지겠죠. 그러나 반복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엄히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합니다. 죄는 가루를 만들어서라도 없애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사랑이에요. 괜찮다 품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옳은 걸 옳다고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거룩한 삶을 위해 구별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도록 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입 다물고 있으면 배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변덕이 심하고 죄가 가득한 백성들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는, 십계명에 적힌 돌판만 가지고는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또다시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이신다면 아마 모세가 더 안심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님의 속성만 비춰주십니다. 광대하신 주님을 직접 봤다가는 감당치 못하고 죽을 것이니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나의 영광이 지나가게 할 것인데 하나님이 가리십니다. 직접 봤다간 죽으니까 가려주고 너는 내 등만 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하고 이해되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 조금 더 확실한 걸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도 온전히 알게 될 날이 있으니 믿음 지키며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신가요? 언젠가는 환하게 보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다시 40일을 주님과 함께 지내며 십계명을 다시 받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뵙고 내려오는 모세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40일 동안 금식하며 산 위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더니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요. 자기는 그렇게 된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사귐을 가졌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잠시 임했던 것이죠. 성숙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빛나는 영성을 가졌다는 것조차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영광빛에 오래 노출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빛이 나의 온 몸과 마음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내 교만이 드러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카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뿔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광채가 났다라는 용어가 뿔이라는 명사에서 유래한 동사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뿔처럼 돋아났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대 그리스어 번역이나 라틴어 성경 번역을 보면은 모세의 얼굴에 뿔이 났다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켈란젤로라는 미술가를 아시나요? 네. 성경만 보시죠? 네. 미가엘 천사 이런 사람들만 알죠? 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에 위치한 작품이에요. 되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알아 그런 표정으로 지금 보셔야 돼요. 이 모세의 조각상 머리를 한번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무엇이 있죠? 뿔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미술가들이 모세의 얼굴에 뿔을 그려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빛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뿔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인지 뿔이 난 것인지 이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모세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 빛에서조차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달라지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셨죠?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여러분의 표정들이 달라지셨어야 합니다. 내면에서부터 겉모습까지.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달라져야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때로 하나님을 보여달라 종종 우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 모세에게조차도 당신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모세를 만나주셨고 백성들은 변화된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빛을 간접적으로 보았을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나요? 여러분을 통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꾸 보면 닮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자꾸 거하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결혼하여 부부가 되면 어떻지요? 오래 살다가 보면 서로 닮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서로 닮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닮은지도 몰라요. 자꾸 보면 닮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천안기둥교회 정철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었죠. 그때
이한이 동생 둘을 입양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한이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한이 동생들이 목사님을 더 닮았어요. 이한이는 주워 왔나요? 참 신기합니다. 사람은 자꾸 보는 것에 물들어가고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늘 화만 내고 짜증 가득한 사람은요, 평상시에도 얼굴에 그늘이 져 있어요. 반면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겸허히 사는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도 빛이 나는 겁니다. 제가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사진을 한 장 보았는데요. After reading the Bible 이라는 사진이에요. 한 사람이 성경책을 펴니다. 그 말씀의 빛이 나를 환하게 비춥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읽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비춥니다. 그리고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 바라볼 때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등불이 되는 것이죠. 참 잘 표현한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시편 저자의 이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는 빛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심과 어두움이 가득합니까?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잘생기고 못생긴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여기 40이 넘으신 분들 집에 가셔서 거울을 꼭 보세요. 내 얼굴에 어떤 표정이 담겨 있는지. 40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얼굴에 온화함과 친절과 주의 사랑이 보이는지 아니면 울그락불그락한지. 깊은 영성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임재에 천천히 서서히 물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쓴 내용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 번에 확 바뀐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좀 지켜보아야 됩니다. 한 번에 확 바뀐 사람은 한 번에 확 무너질 수도 있어요. 사람은 서서히 물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빛이 났던 것은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는 광채가 사라졌죠. 영성이 깊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자아 위에 하나님의 색깔이 입혀졌다는 뜻입니다. 죄로 가득한 나의 모습이 가리워지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입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도 이러한 광채가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만 보아도 감동이 되고 여러분들의 표정만 보아도 은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는 동안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믿음의 사람은 외적 치장보다는 내 영혼의 상태에, 즉 영성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사건을 이렇게 풀이하는데요. 신약 시대에 들어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빛을 반사하여 세상에 드러낼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크고 거룩한 분이신지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은 그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은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나타나고요. 그 사람의 절제력은 유혹 앞에 드러납니다. 믿음은 고난 앞에 증명되고 겸손은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영성은 얼굴빛에서 나타납니다.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있는 빛이, 그 사람의 맑은 영혼이 표정과 얼굴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뉴욕 기둥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빛나는 영성을 소유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어진 삶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